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제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오버가 안 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제가 제 소개를 드렸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결혼이 38년 차죠. 38년 차인데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박래자 군사하고 81년생 아들하고 83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81년생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할아버지가 드디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기뻐요. 요새 우리 손녀 매일 이렇게 노는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찍어서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83년생인데 지금 이제 그 국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아이들 소개를 왜 드리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전도단,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킹스키즈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왕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요만할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서 맞으면은 훈련받고 방학이 되면 다 전도여행을 해외나 국내로 다니는 이런 일들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그 같은 주민들이 도리어 걱정을 아니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동호동석인데 걔네들 방학 때만 되면 저렇게 선교 훈련하러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쟤들 공부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저러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예.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다 한 남자로서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결국 세상이 얘기하는 그 무슨 트렌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외도 시켜야 되고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 하는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때가 되니까 다 공부하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독교인다운 우리만의 그런 관점과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너무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중들, 근데 그 대중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 경향,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쫓아가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걱정하신 분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첫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뭘 배웠냐 하면 Who I am,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돈 관리, 재정 문제, 경제 생활 이런 거 아닙니까? 물질을 다루는데 물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역량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행동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왜 이곳에 와 있고,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어떤 것이고,
이 와 있는 것을 이해한 그 순간,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상황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울 거 없다. 너희들 먼저 주인 선택부터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인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그 맘몬, 물질,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셨고,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 그것은 단순한 흥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아버지로 선택한 자들에게 태초부터 영원까지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실태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의 공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그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이 순간에 또 어떤 걸 나에게 주실 것인지, 나 인생에 부어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사실은 이방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결단하고 오시라. 결단하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다. 결단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이후에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힘이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선택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물질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런 청지기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속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을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선택했는데 어째 나의 삶의 모습이 이쪽 선택한 사람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하고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의 그 결정의 동기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쪽을 택한 자인가? 나는 여전히 엉거주춤하게 이쪽으로도 완전히 못 가면서 이쪽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주춤거리고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어쩌면 그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 우리가 발닦고 있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 물건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물건은 놓지 않습니다. 왜? 놓으면 떨어지면 이게 망가지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물건이 있어도 그냥 놓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비싼 물건을 안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력의 법칙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가 있고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률 속에서 운행되는 인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원래 나라라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으로 나오고 성경의 표현은 세상의 첫 용사요 특이한 사냥꾼으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자로 나옵니다. 니므롯인 사람이 나라를 만드는데 원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 건데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권위와 힘의 합성어죠. 권력이라는 것은 권위와 힘의 합성어인데 권위라는 것은 규칙,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에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법인데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그 어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은 뭐냐? 그 만든 어소리티를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authority and power가 합친 게 권력이에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인데 이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뭡니까? 그 중부를 높이 지어가지고 저 하늘 높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력과 마치 내가 맞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권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헛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국가라는 시스템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분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제는 그래서 그 경제 안에 우리가 속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경제, 인간의 경제가 줄 수 없는 안정감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다면 우리의 경제는 항상 만족스러운 경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항상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반대는 뭐죠?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각자의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을 짓는데 그 기반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에서 봤듯이 한번 흔들리면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왜? 그게 기반이 모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크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제발 세상에 나가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기반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경제 영역에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가정에 아버지, 엄마가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인 것처럼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에 보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권자다. 이게 굉장히 소유권과 소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공간, 내가 뭐 집을 전세를 해서 들어갔다. 그럼 그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집의 소유권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나오는 그분이 소유권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아예 손 털고 간다니까? 또 그거 다 누구 거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 거라는 얘기. 하늘의 모든 새와 들의 동물과 땅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소유권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맘대로 소유권자라는 건 소유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 소유의 대상이 된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뭘까? 어서리티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세, 소유권이에요. 권.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 우리가 옆집에 철수 보고 아유, 야 너 공부 좀 똑바로 해. 너 공부가 그게 뭐니? 너 옷은 왜 이렇게 다녀? 이렇게 옆집 철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 왜? 저 내 자녀가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정말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왜 많은 문제를 느낍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거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JTBC 뉴스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뉴스거리 너무 많아. 왜? 움켜쥘 뿐만 아니라 더 움켜쥐겠다는 그 욕망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거든. 엉뚱한 데 창의력을 발휘해요. 창의력은 선한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 찬양을 어디다 쓰느냐? 잘못된 저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내가 하겠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인간처럼 그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 거니까 더 좋아서 더 많이 내 거 쌓겠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에게 한 번도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일어났던 실화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이분이 집이 어디 가고 있는데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목사님 집이 불 떴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집이 불이 탔네요. 아니,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갔어. 근데 누가 와서 내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는 뭘 했을 것 같아? 내려서, 아유, 차가 좀 기스가 나긴 났는데 안 다치셨어요? 뭘?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휴, 이건 내 차야. 이거. 응? 이 차에 이렇게 기스를 냈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차 저걸 빼. 보험회사 연락하고. 그 물질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유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유 내 겁니다 이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통제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통제를 하고 계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권이 뭐니까? 로드십, 주인이에요. 주인.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컨트롤하는 머리, 이 컨트롤 타워, 헤드십이에요. 그럼 뭐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크게 되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In Hi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크고 되고 싶고 강하고 싶어서 만약 날뛴다면 이 천지의 주재자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당치 않은 행동이 뿐인 것이, 택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견주고자 했던 그 니므롯의 그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 주권과 통제권이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소유권자시고 통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권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공급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종인 내가 그걸 왜 걱정하느냐 이거야. 아니 주인이 내가 그걸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 그 주인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마치 우리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 소유된 거, 그 조그만 거 뭔가를 잡으면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통제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걸 가지고 내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산다는 것이지.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이 신이 하신다고 하셨다는 그 얘기죠. 그럼 우리한테 뭘 하느냐? 우리한테는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만 잘 관리해.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우리 삶 그 자체,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에게 주신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그 시간과 저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 그 달란트와 이 저한테 주신 그 모든 귀중하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풀로 사용해서 이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가치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곳이 군대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제가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청지기라는 것이죠. 심플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이 뭘 신경 쓸 게 뭐 있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의미가 심장한데, 아니 어떤 종은 10달란트 받았고 어떤 종은 5달란트 받았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10달란트 받았으면 그 10달란트 충실하면 되는 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옆에 쟤는 왜 10달란트지? 나는 5달란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 종이 그걸 못하러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건 주인의 주권이에요. 이 종한테 10달란트 맡기든 5달란트 맡기든 주인 마음이지. 아니 그걸 왜 종이 아닌 거야. 그게 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에고센트릭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코나에서 DTS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크로스로드 DTS라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40 이상 지나간 그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국제팀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DTS를 받았는데, 그 DTS 그 코나에 보면 그 국제 YM의 그 대학이 있습니다. 열방대학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스라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장로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저녁에 캠퍼스 월십을 합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오픈 광장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앞에서 찬양하는 팀도 찬양팀도 찬양이 끝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사회자가 이제 찬양이 다 끝났는데,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서 고백을 하시라고 쭉 얘기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 쭉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저 뒤에서 잔디밭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하와이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아주 릴렉스해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걸 쭉 들었어요.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외국 자매죠, 여기 나와서 고백하는 걸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그동안 인디펜던트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디펜던트한 삶이 죄가 되나? 이게. 근데 제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fully dependent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그 의존해서 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건 뭐죠? 너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넌 독립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사고하고 네 혼자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자세는 그게 아닌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머리끝까지 세우시면서 우리를 돌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그분께 의존해서 그분한테 항상 나가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디펜던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태도를 갖고 있는지, 기독교인.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서 잘못된 하나님과는 멀어진 인디펜던트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직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럼 청지기는 그러면 충성을 하라는데 충성이 도대체 뭐냐? 저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충성은 좋아. 그러니까 뭐 충성 이게 충성입니까? 제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더니 뭐 다 이거 충성, 충성. 근데 충성이 뭐지? 성경에서 얘기한 충성을 알 필요해요. 충성, 청지기가 말하는 소위 청지기 책임, 충성을 다한다는 게 청지기 책임을 다하는 건데 뭐냐? 첫 번째가 받은 것에 충성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에 충성한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란트를 맡겼던 그거는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은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영역에 있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더 부유하지 못하지? 왜 나를 더 좋은 교육을 못 시켰지? 뭐 이런 생각을 만약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맡긴 거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것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작든 간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거를 충성하지 못한다면 청지기의 첫 발짝을 못 떼는 겁니다. 그거에 충성하겠다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받은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받은 모든 것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도 값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귀중한 시간, 그 남과 다른 그 독특한 달란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시때때로 공급받은 그 모든 것, 그것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걸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뭐 작다 크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예의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문화 비유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지금 성경에 왜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종들한테 여행을 떠나면서 돈을 맡기고 뭐라 그래요? 내가 멀리 나갔다 올 텐데 온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네, 성경은 비즈니스를 권유하십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네. 네. 결국 맡겨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분별하면서 그 자체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 했냐면 악하다. 왜?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았던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청직이라면 그것을 결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건 작은 거고 가치가 작은 건 작은 거지만 이 가치가 없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귀중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의 청직으로서의 퀄리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얼마를 담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담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다르죠. 여러분이 어렸고 유치한 그 수준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맡기지도 않고 용돈을 많이 주지도 않고 잘하면 여러분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청직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아주 작은 것부터 보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인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통제하고 공급하시는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받은 모든 것에 충성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해외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백만장자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례가 말해주듯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근검 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근검 절약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으며 한때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청지기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요. 누가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을 잘 못해? 그러면 너 직무 유기한 거야. 그럼 너 그 직책에서 내려놔. 너 맡긴 모든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정체성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박탈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이 세상 이 물질의 종로로 전환되면 그 악독한 이 주인이 물질이라는 이 악독한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게 다루는 것은 세상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하는 그곳에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주인 나타난 그곳에서 인간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악독하게 트리트 당하는 거예요.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주인은 만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왜? 낭비하면.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돼요. 그래서 누가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뼈를 찌르는 겁니까 이게. 너희들 이렇게 작은 거 요거에 충성하는 거 이걸 못하면 너는 불의한 자야. 근데 네가 이 작은 거 충성해? 너는 큰 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볼륨, 퀀티티, 양이 아니고 퀄리티예요. 퀄리티. 하나님 나라는 항상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작은 재정도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재정을 다룹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업무차 식사도 하고 차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면 회사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구해야 돼? 실비정산 쓴 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보세요. 아니 뭐 얼마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연장 수당 받으려고 낮에 놀다가 저녁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사인하고 어떤 사람은 사인까지 위조해 누가 대신 사인해주고 연장 수당 받는다는 얘기 듣지 못했어요? 신문에? 예? 이게 세상이에요. 예? 아니 그 사람이 그 연장 수당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더 받으면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가치를 정말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추락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가치가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왜 물질의 돈을 속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돼보세요. 주인이 돼서 여기 종이 많은데 다 보고 있는데 이 종이 정직하지 않은데 이 종한테 큰 거 맡길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한테 왜 큰 걸 안 맡깁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청지기들은 남의 것에 충성해야 돼요. 남의 것.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 아니 청지기에게 자기 게 어딨어? 소유권도 하나님 거고 통제권도 하나님 거고 주인 거고 그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무소유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맡겨진 걸 충성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나 공동체나 이런 일을 할 때 그 속해 있는 그곳에 그 자산 하나, 종이 한 장, 그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국영수를 잘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돈 10,000원 횡령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파이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재산 10,000원 떼먹는 보면 분노가 치밀고 자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의 원리와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다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뭐냐면 충성된 종에게 뭐냐? well done. 이렇게 너무 잘했어 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임이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종들을 다 초대하는 거야. 충성된 종들. 정말로 수고했어. 그럼 그 주인과 얼마나 관계가 친밀해집니까? 이 친밀한 관계가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청지기에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 자라납니다. 성품이 자라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실의 재정 자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재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경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충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그 충성은 이런 거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정직.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2015년 5월달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번영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 번영의 열쇠가 뭐냐? 어떻게 하면 번영, 프로스퍼리티,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의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이겁니다. 답은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소셜 트러스트라는, 즉 신뢰, 트러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뭐죠?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한.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번영이 되려면 뭐냐면 그 안에 믿을만하다는 것이 형성돼야 돼요. 서로 간에 트러스트, 믿을만하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이 지난 35년 동안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개가 넘는 나라의 한 4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봤냐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랐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라 사람과 사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74.2%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멕시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물었더니 15.6%만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나라 사람 못 믿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간이 서베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아, 이거 멕시코보다도 멕시코는 15.6%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 한 100여 명 계시면 한 15분 정도는 들어야 이게 멕시코 수준인데, 이게 그럼 대한민국은 멕시코보다도 소셜 트러스트, 사회적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근데 아니 한국 사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번영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예.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시대가 곧 되니 4만 불 되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정권 잡으면 뭐 747 공약을 하는 사람이 없냐, 뭐 5만 불 시대 곧 만들겠습니다. 감옥에 가 계시지만 다 공약했습니다. 국민소도 5만 불을 만들겠다고. 우리는 자본의 개념, 소위 이 정직이라는 자본, 정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자본, 정직이라는 영적 자본이 깔리지 않는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세계 투명성 기구 TI, 트랜스퍼런스 인터내셔널 TI라는 회사 기구가 있죠. 거기서 해마다 각 나라의 소위 그 정직도를 발표합니다. 소위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통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봤더니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10단계가 하락됐어요. 180개 국가 중에 51등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 인식 지수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좋아지면 부패 인식 지수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추락했어요. 추락해가지고 180개 국가 중에 51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경영 윤리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기업을 한국 사회에서 기업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는데 윤리적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게 기업 경영 윤리 지수인데 138개국 중에 98등입니다. 138개국 중에 98등.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거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 경영은 전 세계적인 기준을 볼 때 매우 열등하다. 한국은 돈은 잘 버는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기업 경영이 없어 이겁니다. 부끄럽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업인들. 얘기를 듣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고 사실은 정경련이라든가 대한상공회에서 이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난리 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낯뜨거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얼굴 아닙니까? 기업 경영 지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국력이나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 경제력에 대비해서 부패인식 지수는 어떠냐? OECD가 부자 나라의 클럽입니다. 전 세계 부자 나라들이 가입하는 경제 OECD 35개 중에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29위입니다. 29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졸부다 이거죠. 졸부. 벼랑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이 사회생활 하는데 보면 믿을 수가 없고 부패하고 윤리가 없는 경영을 하고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게 국제적 기준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부끄럽지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부끄럽다 해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절대 정직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정직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우신 거예요. 한결같이 하는 저울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잠언 20장 23절.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소유질하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 19장 11절.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밥 존슨이라는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밥 존슨은 골프계의 전설인 사람입니다. 아마추어 골프 선수로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PGA 투어를 9승을 하고 메이저대회 13승을 거둔 전설적인 아마추어 골프입니다. 이 사람이 1925년에 US 오픈이라는 그 아마추어 골프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죠. 그 대회에서 결승전을 할 때 11번을 두 번째 샷. 이게 뭐야? 골프 아시는 것처럼 골프라는 게 짝대기를 쳐서 구멍에다가 제일 작게 쳐서 구멍에 제일 빨리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아주 어떻게 스투핏한 거야. 그냥 짝대기 들고 구멍을 저기 넣고 쳐서 적게 쳤는데 구멍에 빨리 넣어. 그럼 이겨. 이게 골프예요. 무슨 고상한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폼 잡지만 굉장히 간소한 게임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 PGA 이 사람이 이제 샷을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잡았어. 어드레스 이게. 또 어드레스 풀었어요. 어드레스 풀고 경기 감독관을 불러 뭐라냐면 감독관님 제가 어드레스 하다가 공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공을 세게 쳤든 살짝 쳤든 빗 맞았든 한 번 친 겁니다. 공을 건들면. 한 탄을 더 친 거죠.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쫙 둘러있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했더니 우리가 봤는데 공 안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밥한테 심판들이 와서 밥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당신 공 안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골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확 변하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심판관님 제가 건드렸다니까요. 제가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빡빡 우기는 거야. 자기 건드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 선수가 자기 건드렸다는데 그럼 건드린 거야. 그럼 당신이 건드렸다니까 오케이 건드린 걸 하고 계속 합시다. 그래서 그걸 벌타를 먹고 결승을 해서 졌어요. 그 벌타 때문에 이 사람이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기자들이 우승자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준우승자한테 달려간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어? 심판도 다
보러 안 갔다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심판은 못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저는 제가 건드렸기 때문에 건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골프가 그냥 짝대기에다 쳐서 구멍에 넣는 게임에서부터 신사의 스포츠로 격상된 거예요. 와, 골프는 상당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스포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골프하다가 스코어를 속인다든가 적당히 구멍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로 쳤다든가 이거 다 아닙니다. 신사의 스포츠예요. 한 사람의 그 정직한 행동이 단순한 하나의 이 게임이 매우 고상한 레벨의 스포츠로 격상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영화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목이 뭐 불의 뭐 뭔가 있는데 이 미국의 영화가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은 이길 자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의 권위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우뚝 서 있는 자예요. 마치 저 바위에 있는 그 위인상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항상 뭔가를 감추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뭔가를 덮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왜? 이걸 이렇게 펼쳐놓은 순간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꽁꽁 싸매고 뭘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위 정직한 청지기, 정직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18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 모세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에서 광야로 200만이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한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 분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야 중간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소소한 재판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나온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있는 capable man 이렇게. 근데 그 정의가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가 곧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나와요. 곧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God이라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아까 이 fear God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얘기에 나와요. 어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제 너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 네가 나를 fear하는구나. 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나온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fear God. 그러니까 지도자의 청지기의 첫 번째 덕목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이건 다 우선순위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보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배운 거예요. 진실하며 trustworthy. 영어로 보니까 trustworthy.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기든 믿고 맡길만 하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을 맡기든 권력을 맡기든 우리 아이를 맡기든 우리 군사를 맡기든 우리 직원을 맡기든 그 맡긴 자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자가 진실한 자인 거예요. 역시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를 미워하는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hate dishonest gain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세 번째, 그 불의를 미워한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 아주 생생한 신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법률이 한국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되는 과정도 참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았는데,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걸 이제 막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공익방송이 나왔어요. 그 공익방송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대화를 나눈 장면을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찜질방에서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다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이렇게 앞으로 탁 내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봐. 저거 어떻게 진행되지?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실망하는. 응? 그래 막 찜질방에 이렇게 이 모자하고 이 아줌마도 아닌데 막.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이거 와 박수를 막 쳐. 공익방송 보신 분. 손 좀 높이 들어보시세요. 그럼 이제 보신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그 보셨는데 어땠어요? 그 공익방송 보시고? 그걸 보시고 어땠어요? 그 임프레션, 인상이 어땠어요? 그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맞다. 오케이.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보시고. 신선했어요. 예. 또 저 뒤에 보신 분 또 한 분만 더. 한 분 보신 분 또 있죠? 뒤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는데 뭐. 어땠어요? 온선처럼은 참 어렵지 않을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방인들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 그 장면이 뭔지는 알죠?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김영란법이 뭐예요? 뇌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게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뇌물을 주려니까 뇌물을 안 받다 그러니까 잘했다 고치는 그 장면이니까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공익방송인데, 저 안민을 이방인들 레벨은 뭐 that's fine.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 앞사람 봉투를 딱 내밀면요, 이 앞사람은 일어나야 돼. 벌떡 안색이 확 변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이 돈 이걸 가지고 제 마음을 바꾸고 제가 당신의 성생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달리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저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 돈으로 저를 바꿀 수 있고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생님은 저를 심각하게 제 명예를 훼손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따 짓을 하면 저는 당국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저는 선생님한테 결투를 신청하고 싶어요. 쏴 죽이고 싶어요,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모독했기 때문에. 이게 hate dishonest gain, 이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고, 이게 서구 선진사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서구 선진사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려고 했다, 정말 결투합니다. 쏴 죽입니다. 그 돈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봤다는 자체가 엄청난 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 와서 돈 봉투를 내밀어, 인간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 그게 받을 마음이에요? 나를 심히 모독하는 그 마음이 받을 마음이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모독을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따뜻해서 따뜻한, 이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따뜻한,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데, 김영란법이라는 이게 거치지 않은 법 때문에 받으면 걸리니까 그거는 못 받고 그 돈은 못 받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 제가 받겠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정직도는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근데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자들은 이런 걸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그런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냥 돈이 휘둘리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다 사단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도덕 수준 정도밖에 안 된 사이인 거야, 이 사회가. 아니 그걸 받아? 그 따뜻한 마음이야? 이 기준을 볼 때는 정말,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하는 그 세계 투명성 기구의 그 모든 발표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놀라운 거는 뭐냐? 그 투명성 기구가 그 세계 그 보페인지 지수를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을 분류를 딱 해놨는데 보면, 제가 여기 표를 못 빼드리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부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회야, 우리 자체가 먼저 정직해야, 정직 지수가 올라가야 선진국처럼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정직해질 거야. 한울의 이 세상을 운행하는 사람, 이 분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서구 선진사회는 일찍 이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그래서 엄격하게 선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마음 있는 자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자기가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다 보세요. 저의 삶의 모든 궤적을 다 보시고 제가 썼던 영성 다 보시고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 돈 쓴 걸 다 보세요.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서구 선진 사회예요. 유리알 같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리알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갈 길이 먼 거죠. 그걸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불교 신자가? 카톨릭 신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서구 선진 사회는 이 하나님의 18절 21절 말씀 뒤에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맡겨준 이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소위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종으로 섬기는, 어디에 가서 지도자 생활을 하든 그것은 내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그래서 서번트후드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 5가지 기준이 지도자의 선출 기준인 것이 선진국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선출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서양에서는 그걸 인테그리티하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he is the man of integrity. 그러면 저 사람은 매우 이 5가지 기준에 합당한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인테그리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성장 발전하는 겁니다. 그냥 발전하는 것은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개인과 사회에 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 같은 것은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아간의 사례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제가 가봤어요. 여리고성 가봤더니 다 무너져서 이제 폐허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그에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섬인 거예요. 난공불락의 섬. 정말.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 전쟁했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그 전투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두 번째 전투가 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이라는 건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야. 그냥 아주 허름한 성이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아유 이건 뭐 군사 다 안 보내도 되겠네. 그냥 군사 일부를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냈는데 웬걸 그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대패.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 중에 죄진 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스토리가 쭉 찾아들어가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전투 중에 노획한 전투 물건 중에 귀한 보물들을 진중에 숨겨서 개인 것으로 착복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간과 그 일가가 다 나와서 돌팔면 맞고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거는 자기만 그게 아니라 그의 그 부정직한 행동을 해서 그 전투에서 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재정적인 문제에 정직함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게 만든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그 자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도 지도자들이 이 무서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리더십을 있을 때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만약 잘못한다면 내 개인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나로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일을 엄격하게 조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나라 돈을 무슨 자기 개인 돈처럼 이렇게 막 착박하고 먹고도 얼굴이 뻔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허다하다는 거지. 그 피해는 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기술할 때는 택도 없는 인간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어디서 가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청지기의 자격 조건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로 결정했다면 향후에 우리의 경제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정직하겠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결정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인데 어떤 그 주유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유소에 여러 회사 법인차들이 이렇게 와서 뭐 트럭이든 뭐든 이렇게 기름을 넣고 가면 영수증 끊어주고 하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아버지가 사업할 때는 그렇게 법인차들이 와서 하면 뭐 5만 원 넣었으면 7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달래면 끊어주거나 백지를 주거나 해서 그냥 가져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기독교인이라서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5만 원을 넣었으면 5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줘야 되고 3만 원 3만 원 영수증 끊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아이야 그러면 야 이 거래처 다 끊겨.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들이 와서 기름 넣는데 옛날같이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여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딴 데로 가서 기름 넣겠다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회사, 그 오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주유소 정말 믿을 만한 주유소네. 앞으로 우리 회사 기름은 다 저희가 사 넣어. 모든 차는 다 저희가 사.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잘 된 거죠. 왜? 이 아들은요, 설사 매출이 줄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왜? 아니 사실은 매출이 늘든 줄든 내 게 아닌데, 내가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야. 정직하게. 그래서 그 이 사람은 정직이란 가치를 주유소라는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정직이란 것을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답을 자기는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받는 거죠. 그것이 보답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거를 건너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직한 자에게는 관계 축복과 삶에서 축복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번영을 주신다는 이것을 결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경제생활에서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 영역을 계속 우리가 템프테이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할까? 기름 내가 어쨌든 5만 원씩 팔았잖아. 영수증 7만 원 주고 하는 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매출이 올라가면 내 수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벌어서 헌금을 설사 20%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도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는 정말 매출이 떨어져서, 정말 소득이 떨어져서 줄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그걸 헌금했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정말 기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자녀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청지기 자격의 첫 번째까지만 배웠습니다. 내일은 이 두 번째 아주 흥미진진한 이 관대함에서 배울 텐데, 오늘 이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제가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정직을 못하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정직 앞에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부릅니다. 물질주의. 이 문제는 결국은 그 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물질주의 핵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걸 설명해야 되는 시간을 보니까 이게 10시가 가까워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아까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하고, 내일 오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이 물질주의 스토리와 이 청직의 두 번째 자격 요건 관대함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계속